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복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바로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노력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은 배우게 됩니다. 농사를 접을 때 실패를 많이 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한 2, 3년까지는 이제 그 대추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허탕을 쳤는데 올해는 좀 배워가지고 했더니 제법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대추나무가 이 복주대추인지 사과대추인지도 몰라가지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열매 맺는 거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열매 맺는 거를. 원래 사과대추는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 쳐버렸더니까 나올 리가 없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제 사사 이제 다 배운 대로 다 하고 했더니 보니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우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은 잘 됩니다. 제가 옥상에서 해가지고 좀 테니스를 좀 비슷한 걸 갖다가 혼자 공 치고 있는데 공이 처음에 잘 안 맞더라고. 지금은요 잘 맞아요. 그래서 야, 역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또 골프도 지금 골프 같은 것도 좀 하다 놓고 혼자서 몇 년 전에 지금 좀 했는데 목사님들께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하니까는 조금 이제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생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잘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물며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복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를 잘 여러분 알고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 받는 책이에요. 복 받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농사를 잘 접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면은 얼른 금방 될 텐데 시행착오 안 할 텐데 뭐 그냥 혼자서 독학하려니까 뭐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배운 것도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배운 거죠.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축복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 보면은 먼저 누가 한 말인지를 22장에 누가 한 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22장 보면은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 이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예요. 뭐 대만이 어디 뭐 있겠죠. 근데 뭐 그걸 깊이 볼 건 없고 어쨌거나 이 대만 사람, 대만이라 가지고 그러면 저기 중국 밑에 대만 아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알죠? 중국 밑에 대만, 거기 대만 말고 대만, 더이만 이거죠. 대만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대만을 안 가봤네. 우리가 한번 대만 한번 가보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대만 한번 가봐야 됩니다. 타이안이죠, 타이안. 그 대만이 말고 더에다가 아이자는 대만 사람 하는 엘리바스가 쭉 얘기하면서 복 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여러 가지 늘 하는 말씀들이 있고 요즘은 여러분이 그 숨겨져 있는 성경 66권에서 다뤄보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아쉬워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설교하면서도 안 다뤄본 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큐티를 통해서는 뭐 우리가 참 어려운 뭐 에레미야서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냥 쓰다 보면 잘 안 쓸 건데 큐티니까 계속 하면서도 또 좋은 진리가 있고 특히 이제 욥기서 같은 것도 긴데 하여튼 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들을 자꾸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축복론, 엘리바스의 축복관, 그는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하면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5가지가. 오늘 여러분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축복을 함께 배워가면서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먼저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죠. 자, 21절에 여기 한 절인데, 자, 먼저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래요. 자, 그럼 화목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대한 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쯤은 짚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사전적인 정의를 딱 찾기도 하고, 좀 더 아리송하면은 좀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좀 언어도 나오지만은 뭐 거기까지 갈 건 없고, 이 화목이라는 뜻은 이거 뭐냐면 뭔가 뜻이 맞은 거예요.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 바로 화목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화목이란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죠. 서로 둘이 죽이 잘 맞아. 뜻이 맞아. 그리고 정거워. 맨날 만나가지고 뜻이 맞으니까 흉짝이 맞아가지고 맨날 후짝짝거리고 속닥거리고, 그렇게 뭐가 웃긴지 재밌는지 웃으면서 친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화목이야. 막 만나면 즐겁고. 근데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 그러죠. 뜻이 맞고 정겹게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것이 바로 화목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그렇게 뜻이 궁짝이 맞고 친밀하면은 이게 벌써 복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복을 주겠어요? 가장 가까운 그 친밀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주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제가 기억하기 2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더라고요. 저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 뭘 입을 맞추냐? 우리가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는 건데, 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잠언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 친밀한 자 복받는다 그랬어.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화목할 때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맞았거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죄가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죄가 없어지는 사이가 좋아졌어. 죄의 담이 막혔던 것을 끊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신분과 것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잡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이고 뜻은 결론이니까 처음과 마지막까지 같이 줄을 여기서 저기 되면 중간이 맞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요, 건물을 질 때요, 줄자를 튕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저 끝까지 먹줄을 가지고 딱 원하는 데를 딱 정확하게 찍고서 탁 튕기면은요, 줄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먹줄 안 쓰고 전자줄을 하더라고. 전자로 딱 하면 전자로 딱 이렇게 나와. 전자로 전기줄로 레이저를 딱 쏜더라고. 보니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과 마지막을 딱 맞추면은요, 그 중간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작과 끝이 일치돼야만이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땅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기 원한다. 이제 그런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뜻이 되고 내가 주의 뜻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가 봐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나도 머물러야 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뜻이 안 맞으면 부부도 못 살아요. 서로 뜻이 안 맞으면요, 못 살아요. 뜻이 안 맞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시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와 뜻이 안 맞으면 나는 내 뜻은 안 맞아. 난 입양 싫어. 그러면 교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결혼할 때 세상 말로는 궁합을 본다는 거잖아요. 궁합이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뜻이 맞는지, 주의 뜻이 여러분의 뜻인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가는지 고백할 수 있는가요?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야.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민첩하게 실행한 사람이 할 때 바로,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그 사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또 동시에 이제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된다는 걸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거든 사람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기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하다는 것은 사람과도 원수 맺으면 안 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화목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해 나가는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기 때문에 너 원수 맺으면서 나랑 화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도 걸림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또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없도록 사람하고도 다른 사람하고도 여러분이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물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할 수 없지만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뭐 상대방이 싫어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껄낌이 없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뭐 보복하거나 그런 마음속에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수는 하늘께 맡기고 마음속에 꽁하거나 속에 앙심을 품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둘이 서로가 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마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첫 번째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목한 여러분 되셔라. 그리고 가까이 있어라. 서로 친밀하라. 하나님과 뜻이 맞고 죽이 잘 맞고 가까이 있어라. 친밀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여기 계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은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자체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거로 뭐냐면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런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은 화목의 증거입니다. 화목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부부 사이에 뭔가 불안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불안합니다. 또 뭔가 누군가와 이게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목이 안 된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뭔가 불안해. 여러분도 저를 보면 불안해. 뭔가 서로 꺼림직하고 불안해. 그럼 화목이 안 된 거니까 빨리 여러분이 그걸 풀어서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은 화목의 증거다. 평안하지 않은 것은 뭔가 화목하지 않은 또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할 때 평안할 때 복이 임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23절의 복이네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두 번째 복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두 번째 복입니다. 바로 말씀을 받을 때 오는 복이다. 말씀을 받을 때 오는 복. 여기서 보면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복이다. 오늘 전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받지요. 네, 그 말씀 받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받을 때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딴짓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을 보고 또 누가 또 문자가 오면 또 거기서 그 간수 가지고 답장을 올리고 그런 건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금 덜 된 거예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스마트폰을 다 오프를 시키세요. 끊어버리시고 혹시 오더라도 뭐 이렇게 진동해놓고 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문자가 오고 전화 오면 나가더라고.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 그 사람은 큰 맥을 놓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복받을 말씀에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신방 갈 때도 보면은 초신자들이 저러더라고. 신방 받고 나서 막 누가 전화가 오면 바로 시작하려는데 나가버려. 애매하더라고. 설교 몇 분 하지도 않는데 나가버리니까 그렇구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처음 시작에 맥을 딱 끊기니까 전혀 못 듣겠죠. 뭔 말하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복받는 자세가 틀렸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제 뭐 대통령이 왕이 말할 때 중간에 뭐 폰 들고 나가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왕이 말할 때 잠깐만 대왕님 잠깐만 못 말했어요. 왕 대왕님 야 그만둬라 야 끝났다. 뭐 어명이라는 걸 하는데 안 받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안 되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또 중간에 뭐 다른 거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걸 때려 부시든지 뭐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지금 이제 다 이에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는지 말씀은 다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들어도 골라 듣는 사람이 있어. 내 입맛대로. 그렇죠. 말씀 엄마 아빠가 밥을 반찬해 주면은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다른 건 안 먹고 편식하는 거지. 이게 성장이 안 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도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나 이제 까라고 하는 소리지. 나 까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까기 뭘 깝니까? 뭘 깝니까? 뭐 마늘을 깝니까? 뭐 호박씨를 깝니까? 뭐 깐다 그래. 그래서 그래. 목사님 누가 저한테 제 얘기했죠. 어떻게 목사님이 제 얘기를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그런 일 없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은 말씀 듣다가 나가버린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마음이 인상이고 뭐 종교 생활을 하는 얘기했더니 나가더라고. 자기 종교 생활 하니까 그게 못 견딘가 봐. 그거를 가슴에 찔리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애통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가버리고 뭐 골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입맛 들이건 뭐 접수 내려놓고 요것만 다 골라 듣는 거는 편식하면 성장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잘 받는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또 과연 그러한가라고 노트를 해놓는 거죠. 저는 초창기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았어요. 항상 노트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트가 있어서 이제 그 쓰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저는 제가 이제 말씀 받을 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항상 그분들이 이제 종이에다가 페이퍼에다가 메시지를 항상 전달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또 그걸 또 읽고 피드백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소화하는 내 알곡으로 내 뼈다귀를 만드는 말씀으로 자꾸 쌓죠. 그냥 내 마음에 이제 잘하는 거죠, 그거.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설교를 하는 거죠, 써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틀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말씀 받는 자세가 좋았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절대로 뭐 골라 듣지 않고 정말 그 뭐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뭔가 막 엄청난 양식을 먹는 말씀처럼 벅찬 마음을 가지고 듣고 내 것을 만들었더니 엄청 자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을 했는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제 이게 잘 생각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돌아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과 영이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성화가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영적인 형상이 주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죠. 성화돼요. 말씀을 받으면 성화돼요.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지음은 뭔가 창조돼, 만들어진다는 거지. 말씀을 받으면 뭔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지식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지음을 받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 어려서부터 흥정을 알았나니 이 성정은 믿음을 알며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라면서 그 말씀 받을 때 이것은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올바르게 바르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은 우리를 지어요,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키워요, 우리를 세워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나쁜 것을 뽑아버리고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말씀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큰 나무교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결국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말씀밖에 안 전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상희 사모,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 또 여러분 성도님, 전도사님들, 성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한다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뭐 오직 말씀밖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사명 깨닫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짐을 받을 것이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장막은 뭐냐면 장막은 우리 가정이나 삶이죠. 삶에서 점점 나쁜 것, 불의한 거, 의롭지 못한 것들을 자꾸 멀리하면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이고 지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를 멀리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요 나쁜 것들 다 없어지고요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저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원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로 25절이 복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기서 사람들은 보화로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죠. 여기서 만 사람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보화로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보화가 돈, 재물, 여기 그대로 오빌의 금 이런 거 보화인데요. 이게 나의 보화다, 내가 최고로 여긴다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명성, 인기. 야, 명성이 내 인기 자랑,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이름을 날리는 거, 이거를 보화로 여긴 사람이 있죠. 명예의 여기를 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지식, 많이 아는 거를 보화로 여기세요. 많이 아는 것이, 물론 밥도 먹고 살죠. 먹는 거 아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이 나의 최고의 보화라. 또 여기 권력,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보화야. 이것만 되기만 하면은 다 휘두르고 여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의 그 어떤 그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죠. 또 미모, 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다. 근데 이것을 나의 최고의 보화로 여길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이러한 보화, 네가 보화로 여기는 거를 돌로, 티끌로 여기라는 거죠. 이거는 돌이 뭡니까? 돌은 동네방네 여기 교회 옆에 보면 돌 많아요. 짱돌 많아요. 이렇게 짱돌처럼 여기라. 별거 없는 흔한 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티끌로 여기라는 거예요. 티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 서방에 여기도 먼지 있어? 별거 없어. 그냥 발로 차면 굴러다니는 게 돌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다 전부 먼지와 티끌로 여기,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걸 보화로 여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기라. 예,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여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의 보화니라.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세요. 재물, 미모, 권력, 지식은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오면요, 권력과 지식도 다 죽어요. 권력인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재물이 오면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흑암이 덮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 걸리면 끝이에요. 그런 건 다 버스 지나가는 거,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 안 가는 허무한 것들을 왜 의지하고 우리 보화라고 여기냐는 거지. 그 실수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화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품는 것,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보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걸 둬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보화를, 하나님을 팽개치죠. 예를 들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주일 예배를 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돈이 보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2등으로 두고 3등으로 꼴등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을 보호하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추구했던 거, 추구하지 않았던 거, 그것도 복을 더 주시는 거죠.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가 되셔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덩어리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을 돌처럼 여겼다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룻과 롯이 헷갈려.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들의 한간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갖지 못해가지고 다 줬어요. 소돔 왕인가 네 왕에게 줬어요. 그 중에 소돔 왕이, 이 전리품은 당신이 탈취한 건데 당신이 가지시오.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의 전쟁인데 당신이 참전했는데 주겠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을 받는 거예요. 재물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안 받겠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 주실 거예요. 당신이 왕이 복을 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됐대. 근데 그 복이 왜 한 줄 알아? 전쟁 나갔는데 그 전리품을 소돔 왕이 줬대. 그래? 소돔 왕이 복 주신 거구나. 소돔 왕이 복 줘서 돈 줘가지고 부자 됐구나 할 때 아브라함의 복 받은 건 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소돔 왕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은 그게 아닌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복 줄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명성을 날려야 되고 하나님이 복 줄 거기 때문에 나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너 캔슬한 거야. 안 받습니다. 아니 왜 안 받아요? 이거 엄청난 건데. 안 받아요.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안 받습니다. 그 대신 내가 전쟁 나가가지고 먹고 썼던 음식물, 우리 장병들 싸워서 했던 음식물은 좀 주면 되겠지. 합당히 받는 거고요.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고 그 외엔 안 받습니다. 했더니 와, 이런 사람이 더 있는 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보자면요, 바로 이 보화를 뭡니까? 바로 돌로 여긴 거죠. 별거 없는 것들로 여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쉬고 나고 받을 건데.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복을 주냐면은 제가 참 놀랐어요. 그것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창세기 14장 이야기거든요.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청년 때 그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참 말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는 너의 상급의 방편이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결성을 보면서 이야, 신앙 고백을 참 잘했구나.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때마다 보너스를 주고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고 뭔가 하나를 역사에 이끄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엇으로 줄 것이니까, 그래 내년이한테 아기를 줄 것이고 뭐 어떻게 네가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 복 받아. 그래 아브라함 말하는 거, 그 복이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계약을 맺자 해서 그때 그 15장 사건이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비둘기인가 뭐를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너랑 계약을 맺을게 해서 계약 맺는 거를 말씀하고 아브라함 밤중까지 그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계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재물 제사 물건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니까 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밤중에 아브라함이 꼬박꼬박 줘놓는데 바로 하나님이 쑥 지나간 거예요. 네. 그때 15장이 바로 계약을 맺은 계약의 체결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14장을 위한 14장의 아브라함의 그 은과 보화를 돌로 티끌로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친히 보화가 되는 장면이라 그 말인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신앙 고백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발견되어져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는요. 네 번째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26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기 보면은 20절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 27절은 바로 나왔네요. 설명을.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이게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는 거죠. 기뻐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또는 이거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쁘고 예배드림이 기쁘고 찬양드림이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 오늘 또 예배 드려가는구나. 예배가 기뻐. 그 기쁨으로 얼굴 든 것은 기쁨으로 기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항상 생각을 해가 객관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만 하면요 복을 반드시 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예?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면 마음에 복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양할 때도 한 기뻐하시겠다 또 생각하는 거죠. 또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주님 기뻐하겠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요새 이제 뭐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앞에 저 공원 앞에 지금 땅이 지금 이제 뭐 좀 나왔어요. 그게 지금 파는 건 아니고 수요 조사 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제가 쉽게 결정 못 하죠. 근데 이 생각하는 거야. 야, 저기다가 우리 큰나무 교회에 어떤 그 교육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노인 복지시라든가 교회에 또 큰나무 교회 저쪽에 또 우리 교회 같은 거를 세우면은 참 하나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딱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딱 끝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 교회가 또 다시 또 거기 건물을 짓고 세우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러면 거꾸로 합시다. 생각 이해가 안 되면 마귀가 좋아할까 마귀가 싫어할까?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렇죠? 마귀는 배가 아플 거야. 아니 큰나무 거기 또 왜 또 거기다 세워? 아니 또 큰나무 교회 거기 보통 교회가 아닌데 뭐 학교도 한다 그러면 한다는데 거기다가 또 교회라면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흑암이 우리 다 도망가야잖아. 그렇죠? 그냥 생각하는 거야. 마귀가 기뻐하겠다 이 생각이 돼. 마귀가 싫어하겠다. 미안해요, 내가 말이 실수했어. 정신 나죠, 그렇죠?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되게 기분 나빠하겠다. 저는 항상 그래. 마귀가 기분 나빠한 짓을 해야지. 항상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마귀 싫어하겠지. 이번에 또 추석 지난 다음에 40일 또 기도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뭐 또 그걸 또 기도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봐. 마귀가 기뻐할까, 좋아할까? 마귀가 싫어할까, 좋아할까? 마귀가 싫어할 것 같아, 그렇죠?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우리는 범사에 마귀놈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는 거지. 항상 그렇게 하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때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좋아하겠다. 뭐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싸움질하면 마귀가 좋아하겠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마귀가 깨춤을 추겠다. 잘해라. 맨날 싸워라. 야, 내가 신난다. 오, 잘했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전능자를 기뻐하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면서 기쁘셨죠? 우리 나단이 기뻤지? 예, 싫었어? 엄마가 나오라고 했어? 아니죠. 기쁘죠? 다 기쁘죠? 억지로 나온 거 사람 없죠? 지겹지 않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다 기쁜 것 같아요. 진수 기쁘죠? 예. 진수 옆에 친구도 기쁘죠? 예, 오케이. 복 받을 거야. 복 받는 거야. 분명히 복 받. 근데 여기서 그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얼굴 드는 게 뭡니까? 숙이지 말아. 이제부터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찬양할 때 기쁘게 해. 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면서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을 들고 찬양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찬송을 부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고 하나님은 좋은 예비된 축복을 선물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다 복을 받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배의 축복 늘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가 너무 그 자리가 기쁘게 돼야 돼. 너무 최고의 안식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최고의 낙원이야. 최고의 놀이야. 최고의 즐거움이야. 최고의 낭만이고 그 기도 소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예배에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은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되고 결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게 들으시지. 그리고 너의 소원을 갚아.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줘. 그리고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대. 네 길에 빛이 비친대요.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결정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성취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복 받겠습니다. 마지막에 29절 30절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거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나를 야단쳐 잘못했다고 꾸지라야. 근데 나를 꾸지르면은 막 속에서 반발나고 속에서 반항이 나와. 기분 나빠. 뭐 나한테 내가 잘못한 뭐가 있다가 막 그래? 이런 거예요. 또 목회자가 사역자가 어떤 선거 잘못했을 때 막 나름대로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속에서 막 쫑이나 막 열받아. 그래가지고 뭐 떼치고 나가. 이러면 안 되네. 그때는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 조금 누가 야단친다고 뻗대고 뭐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복 못 받아. 제가 이제 자녀들을 보더라도 잘못한 건 다 있어. 누구나 인간은 다 잘못해요. 그런데 막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왜 잘못했냐고 내가 뭐 한 게 뭐 하냐고 이런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복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맞아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뭐 인정하면 야단칠 기운이 빠져. 쭉 빠지면서 알았어 불쌍히 여기고 참 복 받을 수밖에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낮추거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전도사님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야단치기 어려워서 또 대들까 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복 못 받아. 그래서 말하기도 어려워. 뭘 하면 또 뭐랄까 반발하겠지? 또 대들겠지? 따지고 또 시험대로 나가겠지? 그래서 야단을 못 친 사람 많다니까. 그게 복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좀 약점과 연약함을 말하였을서도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야단치기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조금 말하면 삐지고 시험대로 교회 나갈까 봐 아휴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게 복이 없는 거야. 그냥 방치야. 그러니까는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저거 틀렸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거를 이제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뭔가 이렇게 낮추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근데 나는 교만의 나라가 많은 것은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인정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뒷분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이 말이면 죄가 있어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세상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이 있단 말이야.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겸손하면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 갔을 때 말이요, 재판장 앞에서 이제 뭐 잘못했어. 근데 말이고 뻣뻣하고 뭐 잘한 뭐 변명하고 그러면 싸가지 없어 형벌을 더 때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인정합니까?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3년 먹을 거로 2년 먹고 1년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겸손함으로 양형이 떨어지는, 양형이 되는, 양형. 형량을 감정해서 긍휼력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가 죄를 인정하니까, 자백하니까 바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해결해주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구속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뭐 2년 집행유예 2년 3년 두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행을 양형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처하죠, 선처.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뻗지고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러면요, 인정합니까? 나 인정 못해요. 내가 못 잘못했어. 이러면요, 아유 싸가지가 없네. 저 2년 먹을 거 3년 때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겸손하는 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할 때, 겸손할 때, 받을 때 불쌍히 여겨서 형벌을 보내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더라도 겸손함으로 잘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깨닫기만 하면, 실수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다고 바뀌니까 그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복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는요 항상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겸손하게 뭔가 누가 지적을 하거나 야단치거나 뭔가 이렇게 책망할 때는 맞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제가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불쌍히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교만해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아니 뭐 저를 보고 왜 야단치세요? 이러면요, 알 수 없다, 안 되겠다. 그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밤에 이 5가지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24절에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복이 내게 임한대. 그러니까 뭐가 복을 그냥 임해 버린다면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뭐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훈을 잘 받는, 말씀을 잘 받으면 어떤 뭐라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네가 지음을 받고 또 네 현장에 불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의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말씀 받은 사람 자꾸 성장을 해. 성화되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 뭡니까? 네가 보화로 여겼던 거, 재물, 명예, 권력, 이걸 다 티끌려 여겨. 별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보화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동행함으로써 복이 계속 가는 게, 인생 평생도록 가는 길에 복을 주신다.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결정한 모든 것들을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기도할 때 기뻐서 여러분의 소원하고 원하는 결정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전부 다가 부족하면 실수가 있는데 누가 야단치거든, 누가 낮추거든, 누가 꾸지람하거든 나는 교만했습니다라고 그걸 받으면서 그래요, 저를 용서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복이 임한다. 안 그러면 목이 뻣뻣해가지고 잘못하게 뭔데요 하고 기분 나쁘네,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한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도 잘못해도 겸손하면 복이 된다. 이것이 5가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축복론이다. 꼭 기억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적용 잘하셔서 우리 함께 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335장입니다.